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해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잘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안식일에는 시장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뭘 사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밥도 절대 사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는 이제 시장도 가고, 그래도 이제 괜찮다 이런 거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잘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의식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유대인과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대는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하면 그분 자체가 성전이었구나, 그걸 이제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거예요. 네 안에 지금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자, 성전 안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 안에 보면은 앞에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하셨더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 자녀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배소서 늘상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마다 다 말씀을 했듯이,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창세 전부터서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선택되어졌던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그리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있잖아요.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더 짚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합니다. 안식은 어떤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말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졌죠.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탕진해 버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돼지가 다 뺏어 먹어 버리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얼마나 풍족한고 그걸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지금부터서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내가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지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이구나 하고 먼저 나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얘들아 내 아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야 잔치 벌려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냥 소도 잡고 뭐 잡고 막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은 분명코 어디를 생각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분명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모형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각 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식구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목사님은 더 뼈저리게 느끼는데 한 사람이 아프니까 온 가족이 다 그냥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다 그냥 비상이 걸려요. 그러듯이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의 모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어디가 뭐가 저기 하나가 저기 하게 되면은 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었으니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하라 그러죠. 그게 가족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는 어때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시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건 자녀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다.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다. 늘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정도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다 깨달았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서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다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죽으면은 쉰다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부터 이런 걸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쉬운 삶인 거예요. 그건 이건 깊이 설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날이 아니고 실체로 보면 됩니다. 실체. 예수님 자신이 안식 그 자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은 곧 하나님의 계신 성전, 곧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의 21장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또 말씀에 안에서 조금 더 그래서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단 말씀이에요. 실체로 보지 않게 되면. 첫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지켜 행하려고 그래.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된다는 말씀. 실체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거할 집이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묵은 때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덧입힘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종교, 이 시대의 종교 어떤 제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뒤로 넘어갑시다. 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은 있잖아요. 신을 모시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듯이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자정에 계시거나 예배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잘 합시다. 앞에서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과 동떨어져 하늘에만 계시거나 일부 특정한 장소에 자정하신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 진리가 그래서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자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자, 또 다시 또 잊어버렸습니까? 높아심에서.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지금 현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도 진짜 삶에 적용이 안 되어져.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편적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예배의 주체도 중심인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예배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그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자신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보면 안식할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고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삶 자체에 예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지금 이제 드려진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 안식일에 뭐 일하니까 저거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닌데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이제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몸 되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성전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거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서 자꾸만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종교화 되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역대하에서 그럽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내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 보세요.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에 보니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네마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푸네마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을 그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보면 공기, 호흡, 숨, 생명 그 자체인데, 우리가 지금 호흡 안 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려드리니 그런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영생한다, 이 말이 다 거기에 부합되어져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죠.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머리로는 다 잘 외우는데 우리 실제 삶에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면 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의 삶 그 자체란 말씀이다. 그렇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40장 11절에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다 하고 계셔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당신의 양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그분이 다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9절은 그러냐. 너희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상기를 해보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기록을 할 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늘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일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런데도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을 안 하는지는 다 하겠죠. 목사님만 그냥 괜히 연락하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찔리니까 그런 것 같아.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골로새 3장 10절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예수로 덧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덧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덧입었다는 거라니까요. 아멘. 영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만 그런지 몰라도 늘상 걸어가면서도 기도의 목적이 그럽니다. 조금 의심스러우면 성령 하나님, 아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한 몸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된다요? 자꾸 싸가지 없이 따지고 묻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이고 나는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야. 이렇게 로마에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맨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하고 자꾸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자꾸만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안식은 그래서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라니까요. 믿음도 영생도 구원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말씀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더 이상의 복음은 없어. 세상에 있는 뭐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다 썩어버렸고 썩은 물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면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래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 번 들으면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자꾸만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늘 함께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밖으로 자꾸 왜 벗어나가려고 그러냐.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분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잠도 자자. 자꾸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100년, 200년 살아봐야 그 뭐 별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있잖아요. 처음 사람이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을 꼭 통과해야 돼요. 죽는 과정을.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가 아무리 죽으려고 하는데도 죽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안식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구원은 모든 것은 다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만 성령 보혜사성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나는 그 처음 사람은 죽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해. 내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잖아요. 자꾸 이 대화를 말씀을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나 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래 너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러면 얼마나 더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체험케 해주신다니까요.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은 또 새롭게 시작이 되네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치욕스럽고 그런 것이 세상 더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는가요? 그런 걸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걸 깨달아질 때마다 우와 그 소리밖에 안 나더라. 나 같은 것도 이런 데 체험을 하다니. 그동안에는 여러 번 체험하고 여러 번 겪어나왔지만은 또 더 뼈저리게 체험하다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것 같구나. 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이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재밌으려고 하면 나는 엄청 힘들어. 야, 보세요.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니까요. 구약시대에 바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 이렇게 성막을 짓게 만들었다니까요. 성막을 짓게 만들어서. 넓은 세상에 이 성막 안에서만 들어가서만 안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별별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별거라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엄청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삶은 안식 안에서의 사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핏값으로 사서 주의 몸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한 몸과 하나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님이 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